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기준이라 생각해요. 질서. 기준을 국어사전에서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줄을 설 때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서 줄을 서게 될 때 소위 각이 잡힌 대열이 만들어집니다.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주춧돌을 놓습니다. 기준을 잡는 다림줄을 놓습니다. 그래야 바르고 튼튼한 집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법과 규칙 외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선진국가지요. 반대로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이 기준이 무너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정부패라고 말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63점을 받아서 32위를 기록합니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계속 정결 지수가, 투명성 지수가 높아지다가 6년이 지난 2023년 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 등과 관련된 공직사의 부패,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의 부패,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회는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어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부정부패가 심한 회사에 투자할까? 건전한 회사에 투자할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건 똑같아요. 세계 자본 흐름이 나라가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을 때 그 나라에 돈이 투자가 되죠. 근데 부정부패가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한 것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거기 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그죠? 그죠? 나무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사과나무인지 귤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네?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누군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실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심겨진 나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죠? 3절 말씀 보니까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해요.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 과실을 얻기 위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에게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잎사귀가 떨어지게 되면 나무의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 나무의 활력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나무의 건강과 생존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순하는 사람들,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잎사귀가 마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후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까? 물이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를 마르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시내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내가. 그리고 우기 때만 물 약간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수원을 조성하고 나면 그 옆에 농부가 큰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웅덩이에 채워넣는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나무가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옆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였다가 시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온갖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웅덩이 만들고 물 갖다 부어놓고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뭐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할 것이라. 우리 그런 인사말 자주 하지.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 하지. 이 꽃길만 걸으라는 말은요, 형통이라는 말보다는 평탄이라는 말에 가까울 거예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평탄이라는 말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평탄이라고 말해요. 내가 계획을 했어. 뭘 원해. 이게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평탄한 삶이야. 다 그러기를 원하잖아. 내가 어디 시험을 쳤어. 붙기를 원하고. 근데 떨어지면 이게 타격이 보통 큰 게 아니야. 내가 대학원 떨어졌잖아, 옛날에. 와, 공부는 하나도 안 했거든, 사실. 하나도 안 했는데 떨어진 거 기분 나쁜 거 있지.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이번에 결례하고 이야기하다가 결례할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뭔 얘기냐면, 우리 삼남연애는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진급하려고 그러면 논문을 써서 보내고 논문을 갖다가 받은 논문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읽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거 고쳐라 해서 다시 바꾸고 이러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보니까 그 논문을 내면 논문 심사해주는 목사님 교회까지 찾아간대. 그래, 거기서 서재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수정을 받는다네. 근데 결례가 이제 이번에 진급해서 논문을 냈어. 그리고 이제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날 눈이 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집에 갔다 오면 눈 때문에 교통이 어떨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일찌감치 그 교회 가서 기다리자라는 마음을 먹고 차를 몰고는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그 교회 주차장에 아무나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주차봉을 세우잖아. 근데 너무 일찍 갔더니 주차봉이 안 올라갔더래.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린 거지. 기다리다가 이게 잤어, 거기서. 그 추운데도. 그래, 한참 자다 보니까 추워서 눈을 떴대. 1시간 정도가 지났더래. 근데 밖에 보니까 사찰 권사님 같으신 분이 교회 마당을 쓸고 계시더래. 근데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제가 2차 2차에서 왔는데 차단봉이 내려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열어주겠다고 해서 열어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분이 사찰 권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시더래. 자기의 논문을 봐줄 목사님. 근데 얘를 가면서 애가 완전 기가 죽어간 거야. 왜 기가 죽어갔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논문 3개를 보시는데 첫째 사람은 뭐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정통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논문 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 주고 받는 건 말고 진짜 가서 공부해서 받은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학원 다닐 때 전국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가 있다네. 그런 게 있대. 거기서 1등한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째, 떨거지 결례. 걔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내가 가면 이 담임 목사님, 이거 논문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를 조질 건가 딱 답이 나오더래. 아니, 대학원 다니면서 전국에서 1등한 사람을 조질 거예요. 아니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논문 통과해서 온 걔를 조질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얘를 조질 거예요. 답은 나오잖아. 근데 들어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지. 야, 세상에 내가 논문 심사를 오래 했는데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애는 처음 봤다. 열정이 대단하다고. 볼 것도 없다고. A. 딱. 3명이 다 A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맞지. 실력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요. 정말 실력 있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많아요. 그 실력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그 목사님이 눈 썰다가 차가 한 대 서 있으니까, 주차장 입구에 서 있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봤더니만 그 곰 같은 놈이 털수록한 놈이 앉아 자고 있으니까 얘가 뭐지 하고 왔다가 논문 심사 받으러 1시간 정도 서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감동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줄 만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우리가 꽃길만 걸어라. 이거 평탄한 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평탄을 말하지 않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평탄한 삶보다는 형통한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평탄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에 때로 가뭄이 들고 때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큰 뜻을 믿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형통이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말하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시편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 1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흡족하게 물을 공급하는 시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 우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뭄이나 기근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 대신 농부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내 계획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근데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뭘 부탁할 때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돼 그럴 때는 뭐예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 그쵸?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이는 너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대.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세움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언제 했어요? 지금 욥이 하는 게. 모든 게 잘 될 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 내가 왜 오늘 이런 고난 속에 있느냐. 10명의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집 다 불타버리고 짐승은 다 도둑맞고 나는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부스름이 생겨서 쓰레기통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와서 나에게 뭐라고 정죄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지 않겠냐. 회개해라.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나오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삼삼만큼이나 귀한 약재 중에 침향이라는 게 있어요. 동남아 가면 이 침향 엄청나게 광고합니다. 네? 침향 들어는 보셨지? 우리 그 정도 사먹을 수준 되잖아. 돈 100만 원 정도야 뭐. 주요. 하여튼간 침향해서 침만 다시다 오는 게 침향이야, 우리는 가면. 근데 침향을 만드는요, 그 방법이 그 유튜브에 나와요, 보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침향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쇠꼬챙이 많은 거 갖다가 불에 뻘겋게 달궈요. 그래서 나무를 뚫어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그 쇠젓강이로 뚫어서 구멍을 내버려요. 나무 통을 갖다가. 그것뿐이에요. 상처를 칼로 긁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 준데 균을 집어넣기도 하고, 고압의 전기로 나무를 뒤지기도 하고, 벌레를 갖다 풀어서 벌레가 나무를 먹게 하고. 하여튼 농부들은요, 이 침향나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줘. 그럼 침향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액을 분비하는데 그 진액이 이게 굳은 것이 뭐야? 침향이라고 해요. 이 고통이 주어지지 않으면 침향나무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고통을 견디고 나니까 그 안에 진액이 뭉치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침향이라고 하는 산삼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약재가 되더라는 거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실패가, 실수가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욥의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려는 말도 같은 의미의, 같은 믿음의 고백에 벗어는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왜 주실까? 여러분 자녀에게 왜 잔소리해요? 너 잘 되라고, 내 말 좀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지려고 하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은 딱 하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건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누가 악한 자예요? 누가 악한 악인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자래요. 그리고 악인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저보고. 목사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회에 살아보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 해보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묻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처음엔 힘들어. 근데 살려고 살면 할수록 그 기쁨을 알아. 그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마라톤에 필이 꼽힌 사람이 있어. 철인 3정경이 필이 꼽힌 사람이 있어. 우리 그거 하라 그러면 돈 주고도 안 해. 그 짓걸 왜 해? 밥 먹고. 그런데 이분들은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못 쓸 정도로 그래도 운동을 한대. 왜요? 처음에 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지.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박살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인공관절 받고도 뜸박질해요. 믿음도 좀 똑같이 생각해요. 믿음대로 살아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계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운동에 취미에 빠지면요, 관절이 박살나지만은 믿음의 재미를 들이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줘요. 맨 처음 뭐냐면 악인들의 꾀가 나와요. 꾀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말하는 충고나 조언을 듣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듣게 되면 두 번째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은 뭐라냐면 태도나 습관을 말해요. 처음에는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들어. 조언을 듣고 그 꾀를 들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나 습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딴다는 것은 악인들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 악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악인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악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악인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그게 옳다고 밀어붙입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예요. 이 시대가 악한 이유가 뭡니까? 소위 법을 알고 권력의 구조를 아는 소위 법 기술자들과 권력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법을 공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남을 정죄하는 것에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전 저희 할머니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면 항상 일어나셔서 머리를 곱게 빗고 감고 빗으시고 쪽을 찌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한복을 딱 꺼내놨다가 그거를 입고는 어른 예배가 있기 전에 학생부 예배가 종반쯤 접어들면 뒤에서 지팡소에 딱 항상 들어오셨어요. 아마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설레고 즐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80 넘으면 설교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들으셔. 거기다가 평생 교회에 계셨던 분은 설교 단어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지만은 평생 교회 오지 않은 분은 설교할 때 그 단어들이 들려지질 않아. 제가 다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보고 그랬어. 역시 음악은 7, 80년도 들었던 그 음악이 진짜 음악이야. 요즘 음악은 음악도 안 들리. 집사람 옆에 다른 소리가 당신이 요즘 애들 음악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사실 안 들려. 20, 30대들 빨리 말하는 게 귀에 들리질 않아.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착착 쳐지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야. 들려지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제 생각에 아마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뜻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당신에게는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긋고 머리 빗고 쪽지고 옷 입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당신은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닿을까를 기대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또 보니까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설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하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돼요. 소가 풀을 먹고 나면 계속 되새김질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섰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치게 됐어요. 근데 마침 빈 택시 하나가 기적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폴의 동료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길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한 노점상의 과일 박스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과일이 바닥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폴의 이름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택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폴은 걸음을 멈춥니다.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죠. 택시를 탄 동료들이 외칩니다. 야, 빨리 타.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쳐. 그런데 폴은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아요.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봤더니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으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폴이 앉아서 이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그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다들 자기 갈 길에 바빠서 아무도 노점상 할머니의 울음소리와 폴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과일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쥐어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충분히 손해가 보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그러자 폴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이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r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You are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가 틀림없습니다. 말씀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된 게 뭘까?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체화돼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이름이 아름답고 놀랍게 되는 복을 주신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출세하고 갑부가 되고
뭐 다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봤다. 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따라해봅시다. 능력 없으면 열심히만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대단히 잘 해석하고 이렇게 할 능력은 없으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가 되실 거야. A 준다 하나님이. 할렐루야.